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만날 수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계신 곳이 교회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각기 다른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너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느님이시라.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신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도 찬양도 못 드리고 모두가 서로서로 거리를 두며 멀리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는 오직 주님만이 이 재앙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를 멀리 날려버려 주시고 빠른 시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끈기 있게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빠른 역사를 믿으며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보다는 우리 영혼을 더욱 두려워하는 믿음과 희망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되새기며 어떠한 고통도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과의 영적 교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근심, 걱정들을 없애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통하여 어둠이 밝은 빛으로 바뀌며 힘든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어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으로 쉽게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비록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화상 예배에 함께 하시어 우리 성도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광세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어 더욱 진정한 예배, 더욱 감동적인 예배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통하여 한 주의 양식을 갖습니다. 건강과 희망과 기쁨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식구들 손잡아 주시면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광고를 드리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타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국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 수칙을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새벽 예배는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이라는 곳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치가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매일 한 장씩 하나씩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정말 이 영적인 근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채널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정말 교회에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소식을 가장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교회를 향한 어떤 궁금한 것이라든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오직 교육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활용해 주셔서 기도 제목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또한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공지사항이나 광고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 헌금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우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우표를 붙인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니까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표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교회에 오셔서 스탑바이 하셔서 드랍하셔도 되겠습니다. 멕시코 인카운터가 6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단기 선교 가운데 그 전에 빨리 진정이 되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떠나가나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남게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당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평강과 평화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각각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벨이 정말 정성으로 드렸던 그 예배처럼, 예물처럼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혹시나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는요, 우리를 점점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우리 교회도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월 말까지만 드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의 확진자 수가 세계 1위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LA 카운티에도 정말 많은 확진자 수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과 방송의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요,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 이런 기술이 없었더라면 더 상황은 열악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어서 촉감을 이용해서 육체의 감각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실루엣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정말 또렷하게 보여서 그 실체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뭔가는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이 정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바라는 것들인데 이 바라는 것들,
당장 보여지는 형상이 없고 그냥 실루엣 같은 이 소망과 희망을 실제적인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돼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했고 낯선 이방의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그런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면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냐면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이 대중들에게 선포하신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빛 대신 주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님을 믿는 것에 주저한다면 그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득하기에 너무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믿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라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요? 그렇다면 바꿔서 만약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 같고 다 스마일하고 정말 착한 사람만 교회를 다닌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모든 인간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다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라고요. 나는 아직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난 아직 세상이 좋고 죄를 짓는 쾌락이 좋아서 나는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하게 다닐 자신도 없고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지금은 다닐 수 없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언제가 준비가 될까요? 언제나 준비가 될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영영 준비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이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뭐 만사형통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전혀 예수 믿는 것에 매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것도 예수에 미친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2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헬라인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2장까지 여지껏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지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총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지난 사역의 결과물,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엄청난 표적도 많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소경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난 3년간 한 사역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니, 논리적으로만 가르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지난 3년간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과연 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이 모자라서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주님이 잘못 가르쳐셔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세상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표적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주님의 티칭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완악함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가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 이면에 진짜 깊은 이유는 우리 인간 자체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요한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이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찢기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의 인용이고요, 40절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콜링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두 구절 중에서 먼저 53장 1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이사야 5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지 않았고 우리가 행한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응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전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한 전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표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용을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이런 슬픈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거라고요. 사역이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이 마당에 주시는 말씀이 결국 사역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하는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지금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이 6장의 말씀,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인용이 되고 로마서 11장에서도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용이 된 이 세 성경 본문의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고 심령이 죽게 된 것, 완악하고 완고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완악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말씀을 들어도 표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오늘 38절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무능해서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줍니다. 지난번 로마서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로마서에는 이런 인간의 완악함과 완고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과 도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완악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원래는 들릴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저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총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말씀이 들리고 반응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조차도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현상들, 세상의 어려움들,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의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2절과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자가 많대라고 말을 하죠.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깊이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만큼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가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은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장의 원리는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랄 때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해야 됩니다. 아기가 처음에 잘 자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렇게 안고 재워주잖아요.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래야 잘 자고, 그리고 그 자는 시간에 엄청난 세포 분열을 하면서 키가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날개 아래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예수 믿고 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거 믿으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심과 평강과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낙심하고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목적이죠.
결국 믿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님의 날개 품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같이 잘 먹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같이 하고 아기가 먹고 배설을 해야 되듯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반응을 하며 자라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유리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 깨어지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대로 세상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게 돼서 드러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탄은요,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할지도 몰라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라는 끈을 잠시 놓게 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한없이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집이니까 어때 하면서 양말도 제대로 신지도 않고 혹은 추리닝 차림으로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때우게 만들고, 새벽 예배도 스스로 방학하고 수요 예배도 스스로 방학하고 점점점 영적인 게으름으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서 믿음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치 장단을 맞추듯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4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00만 불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이것이 뭔지도 몰라서 혹은 알더라도 마치 1불 가치로 여기면서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는 그런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 정말 소중한 이 믿음 꼭 잘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요,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원래 인간은 전적인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난 3년간 사역 가운데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야말로 수많은 메시지들,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을 요한이 요약해서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4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전적으로 부패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지켜나가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기에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게 되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에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의 믿음은 불안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불안전한 믿음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 거기 묻고 아버지 우리를 감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세상에 쏟는 불과 갚아오라고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각각 작은 처소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은 점점점 흉흉해지고 아버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진하며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각자 처한 그 가정 가운데 두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불안한 전국 가운데 그래도 살아계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